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일터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는 그리고 계속적인 무엇인가 선택,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나의 인생의 모습은 지나온 과거의 수많은 선택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되고 내일의 내 가정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 가문의 모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의 결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요 결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올바른 인생의 모습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셔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셨을 때 이 광야에서 그리고 결정의 시간들과 여건들과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지혜로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광야의 인생이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그런 결정과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말씀의 배경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의 본래의 그 모습은 원래 저주 아래 있었던 지파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끊고 그렇게 축복의 지파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느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모든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되어지는 축복의 시작.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선택과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때 우리의 저주는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어떻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들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양적인 한국적 사고방식은 뭐 어쨌든 부모 자녀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천륜으로 맺어진 사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맺어준 관계,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리를 했다는 것,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상 이게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야 되고 형제 관계도 끊어야 되고 심지어는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또 이 말씀이요, 이렇게 보면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의 저주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광야의 과정이 있는데 뭐냐? 인간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32장 여러분 펴 보셨는데 32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높은 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때 받았던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죠.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좀 만나고 올 테니까 40일 동안 좀 기다려라, 이렇게 기간과 날짜를 딱 정해주고 올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 기간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그 기간과 날짜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너희들은 잠깐 여기 산 아래 있어라, 그리고 산으로 호련히 올라갔어요. 근데 곧 올 줄 알았던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겠죠? 이틀을 기다렸겠죠? 뭐 길게는 한 일주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모세가 사라졌나? 혹은 우리를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나?
뭐 온갖 소문들이 나지 않았겠어요? 왜?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으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고 또 괘씸한 생각도 들고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이런 흉흉한 소문도 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하자. 그래서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윽박질러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야, 이제 모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리고서 거기다 절하면서 마치 축제가 이제 막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려와 보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될 광경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가로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장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방자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불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던지죠. 뭐라고 해요?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이 모세가 진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대 27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칼을 가지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그 형제를,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물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광야를 힘들게 지냈던 그 동료들, 친구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칼로 쳐 죽여라 이런 명령 앞에서 진짜 칼을 들고서 동료를 죽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래서 결국은 3,000명이 죽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동족의 큰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바로 29절에 있어요. 자, 32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형제를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쳐 죽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지파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귀하게 여겼지만 지금까지 가만히 지금 주어진 이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죠. 여러분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목말라 죽겠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밥 공급해 주시기도 했죠. 심지어는요,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햇볕에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다 가리워 주시고, 아말렉 군대가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죽일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짜 생명을 해하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냐? 아니죠. 이 구약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해석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0장을 넘겨보세요. 자, 10장 보시죠. 예.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화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불화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광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방해가 누구냐? 방해자가 누구일 수 있느냐?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방해가 되느냐? 물론 말로 핍박하면서 방해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뭘까요? 단순히 부모, 형제, 자식 뭐 죽여라, 끊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느냐? 도대체 무엇?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어디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느냐? 식구, 가족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갈등의 요인이 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때 바로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본다면 아버지,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형제 더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갈등의 상황이 주어질 때 저주를 여전히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모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가 먼저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광야가 저주로 끝나버리게 돼요. 저주로 매여서 저주로 끝나. 난 부모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난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어. 나는 자식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고, 나는 자식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어. 다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교부 중에 최고의 교부, 기독교를 집대성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도대체 뭐냐?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죄가 뭐냐? 우리는 뭐 사람 죽이고 뭐 속이고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뭐냐?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편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더 사랑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죄요.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이르게 하죠. 여전히 저주 가운데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거를 끊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에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칼로 죽이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예배 안 드리겠어요? 무엇보다도 최우선 하나님을 가장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시간 짜투리 남은 거 그냥 그 시간에 예배하거나, 나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해서 여건이 안 돼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모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 쓰고 싶은 데는 다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도 않고 다 쓰고 나니까 없어. 그래서 드리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표징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또 사용해야 될 물질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자기 시간에 있는 삶의 에너지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고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최우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줄 몰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걸 돌릴 줄 몰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 다 써버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돈 다 써버리고, 찌끄러기 들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저는 시간이 안 되네요, 저는 돈이 없네요, 그리고 안 드려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돈을 자식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세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아서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인데, 그건 영에서 매여 있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바른 하나님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최우선의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형제들, 사랑의 질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 그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가장 1순위는 부모가 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제일 먼저 드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제일 먼저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시간, 너의 삶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광야 중에, 광야 인생 속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사랑의 질서가 헝클어져 버리기 시작하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해서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대로 저주에 갇혀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런 결단과 선택,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완전한 선택, 가장 최고로 올바른 선택, 가장 최고로 좋은 최상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반전되어지는 기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위치만 니라고 하는 분, 중국 그 선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책을 만들어냈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이제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 속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아니 동네에 정말 흠모할 만한 여인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막 짝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단번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상처가 됐잖아요. 그래도 젊으니까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정성을 다하고 또 정말 헌신을 하면
마음이 바뀌어져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막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직장에서 자기를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이 나는데 먼 다른 지방 도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됐죠. 왜? 여기에 있어야지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 뭔가 하면서 정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할 텐데 지금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먼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먼 지방으로 자기가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멀리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자기가 기도해 왔던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워치만리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남아서 이 여인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냐.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이라면 언제 있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수고하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무려 10년이 흐르게 되어져요. 근데 10년이 흐르고 어느 날 우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10년 전에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10년 전과 다르게 이 여인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 여인이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네요. 워치만이가 사소하지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를 내가 포기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이 여인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붙들겠다라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뿌리쳤다고 한다면 나는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여인이 될지 안 될지도 상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묵묵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10년의 세월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요 당장에는 아쉬울 수 있어요. 당장에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후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를요 저주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광야로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채우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